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갈 곳입니다. 누구나 다 본향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에서 부른 찬양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 찬양입니다. 그리고 찬란한 그곳,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항상 살고 있는 곳입니다. 집도 여러 가지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이 거하는 집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집인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집입니다. 이 집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으려고 하면은 그 속에 진정으로 기쁨의 근원이 있어야 됩니다. 샘솟는 생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이 있어야 됩니다. 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포근한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너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장소를 말하기보다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건물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민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 그들을 다시 모으고 이방인들도 모으고 연합한 자들도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다 교회에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희생과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모든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려 헌신하는 그러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다,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습니다. 순서 중에서 임예송이 있으면 하나님께 모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 찬송을 하고, 또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서로 화답을 해요. 화답을 해요. 어떻게 화답하느냐? 성시교독. 성시교독은 뭐예요? 시편이나 또한 좋은 성경 구절을 함께 회중들이 읽고 또한 사회자가 읽고 목사가 읽고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어지죠. 또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찬양대가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라고 하는 교훈을 듣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말씀, 교훈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헌물을 합니다.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나 자신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나 자신이 몸을 드려줍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희생과 번제가 되는 것이 나 자신의 모든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축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축원하옵나이다. 강목하옵나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목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수를 하십니다. 축복을. 그러면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예배 나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기를 즐겨야 해요.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을 받고 특별하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나는 떳떳해.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런 사람은 교회 나오진 않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 나는 죄인입니다. 난 잘못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나의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있는 곳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외인들도 고자들도 도저히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시겠다. 또 불러 모아 주시겠다. 더 불러 모아 주시겠다. 누구나 다 열려져 있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되어집니다. 안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못하면은 오늘 말씀해 드린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다.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은 너의 길과 너의 행위와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만들었냐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도둑의 거처로 만들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이 성전을 도둑의 불혈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의 소굴,
도둑들이 들찔들찔 들끓는 거기는 도둑이 가득한 강도들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도 장사꾼의 속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도둑과 장사꾼의 특징이 무엇인가? 주로 도둑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게 도둑이죠.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무슨 심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죄송합니다.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내 것도 돼. 보통 가족관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님들이 다 지금 이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네 것들이야. 네 것, 다 니들이 가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너들 가진 것도 다 내 거야. 근데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은 무슨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 도둑은 훔칩니다. 다른 사람의 그 다음에 강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위협을 가해서 뺏는 것. 빼서. 강도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겁니다. 찌르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살인 이런 것보다도 뭐예요? 물질을 빼앗습니다. 도둑입니다. 생명을 빼앗습니다. 살인하는 겁니다. 몸을 빼앗습니다. 간음하는 겁니다. 등등. 다른 빼앗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를 채우려고 해요. 그 다음에 장사꾼들은 뭐예요? 손해보는 데는 조금이라도 안 합니다. 장사꾼이 나 손해 많이 봤어. 손해보고 파는 거야. 요즘 같은 시대에는 손해보고 팔기도 판다고 합니다. 팔면 팔수록 장사하면 할수록 손해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하느냐? 손해볼 거 안 하면 어떡하냐? 아니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해? 물론 손해도 본다고 합니다만은 대부분 장사를 할 때는 이문이 남아야지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저기 장터에 나갔을 때 콩나물 이렇게 키우잖아요. 콩나물 키워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팔아요. 근데 남는 게 있어야지 다른 거라도 바꿔갖고 들고 오잖아요, 집에. 근데 장사 잘못하는 사람은 다 팔고 나서 모질라. 그럼 헛수고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기는 장사꾼의 속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 너무나 많은 탐욕과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익을 취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성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도둑의 소굴. 어떤 겁니까? 뺏어요. 훔쳐요. 그리고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희생 제물을 들고 와요. 양이나 소나 이를 끌고 와요. 멀리 오는 사람이 멀리서 성지순례 오는 사람이 끌고 오다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게 다 죽거나 시들거나 좀 천천해지잖아요. 멀리서 끌고 오면은 힘드니까. 그러니까 거기 성전에 와서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사요. 근데 다른 돈으로는 못 사. 무슨 돈으로 사냐면 성전에서 통용되는 그 돈으로 바꾸고 사야 돼요. 그 독점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아무나 가서 거기 입찰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는 율법사라든가 서기관들인가 바리새인들인가 그런 성전에서 있는 제사장이든 그런 사람들이 팔고 사고. 그러면 시중 가격이
50만 원이라고 그러면 100만 원 불러. 그래도 사야 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주머니에 넣어. 이게 뭐예요? 도둑 같잖아요. 장사꾼 있어. 그래서 흥정을 해. 아, 좀 싸게 해주세요. 아, 이게 난 어디서 왔는데 흥정을 해 또. 거기서. 그리고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거 막 다 놓고 골라 이게 좋아요. 이게 더 좋다고 막 팔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을 갖고 와가지고 성전 세계를 돈을 바꿔야 사지 않습니까? 다른 돈으로 안 파니까 그거 바꿔. 이러다 보니 거기서 또 이익을 또 떼어먹어. 그러니까 성전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 있어? 돈에 관심. 탐욕,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인데 그냥 속 끌고 왔다 갔다 막 어떻게 보면 독쟁이 시장, 돗대기 시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독쟁이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돗쟁이라고. 아주 그냥 옥잡. 주님께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이고 거기는 말씀을 듣고 그러는 집인데 보니까 와서 보니까 어때요? 엉망진창 도둑놈 강도들이 드글드글해. 예수님께서 돈 받고 내 창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만든 내 쫓았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성전에 있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됐어요? 저 가만 내버려 뒀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의 이권을 다 뺏어가겠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해온 것들 다 무너지겠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를 하기 시작. 아, 예수님도 왜 그러셨을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여기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되었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떠한가? 또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지금 이스라엘 당시의 성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내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과 고집과 자기 이권과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 이권을 많이 차지하려고 이런 것들이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그걸 가르쳐서 얘기하면 뭐 돈 받고 이런 건 이런 유물주의, 세속주의, 자기중심주의, 탐욕주의,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못된 욕심과 탐욕, 사심, 탐심, 욕심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기도하는 집이 되겠는가? 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이 되어지겠는가? 교회가 되어지겠는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맨 처음에 이제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집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속에 악독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쫓았는데 누가 예수님께서 채찍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색 중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에 제 얘기가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말 잘한다고 해요. 예수 믿는 말을 너무나 잘해요. 왜? 어렸을 때부터 발표하고 이런 거 많이 잘하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깍쟁이라고 그래요. 깍쟁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에 안고 절대로 안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인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난을 받기도 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째째하면 안 된다. 째째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통을 커야 돼. 좀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돼. 남들은 줄 줄 알아야 돼. 얻어맞기, 때리기보다는 얻어맞기도 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돼. 오히려 상처를 입으면 입었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입히지 말. 맞으면 맞았지 때리지 말아야 돼. 그게 바로 주님의 성품 아닙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도가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기도는 영적 탯줄과도 같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을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과 모든 산소 모든 걸 다 공급받듯이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그 통로 탯줄과도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도는 호흡과도 같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쉬는 거죠. 기도는 왜 순환기관도 같다. 피가 심장에서 터져 막 돌아서 다시 돌아오면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뭐 이런 숨쉬는 호흡과 모든 유기체적인 것들이 다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래야지 생명이 사는 거 아닙니까? 어디가 막히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예요? 산소를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호흡이니까. 숨을 쉴 때는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좋은 공기. 내뱉을 때는 나쁜 공기가 어차피.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심장에서 퉁퉁퉁퉁 튀어가지고 새로운 피를 만들어서 새로운 피가 온 땅에 온 땅이라면서 말초신경에 다 피가 전파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맥을 통해서 여기서 다시 새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가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 전환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진리를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살게 되죠. 우리 속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나쁜 악한 것들이 다 물러나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는 영적 핵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핵무기? 무기 중에서도 아주 폭발력 있는 것이 핵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큰 무기, 영적인 무기, 영적인 핵무기, 이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고. 우리가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그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속상할 때 푸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속이 풀려지게 되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죠. 괴로울 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아니, 그럼 기도가 만병통치약이냐? 맞아요. 아니, 배고픈데 기도하면 배부르냐? 배불러요. 우리 육신적인 걸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잘 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기도. 기도할 때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대속의 중보가 있어야 됩니다.
대속의 중보라고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를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그게 들어가야 돼요. 뭐 줘요 이거 주시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또 기도하는 어떤 거예요? 주권에 대한 순종이라고 했죠. 주권에 대한 순종이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소원인데 이렇게 꼭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으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한 거 하면 내가 이걸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택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견과 계속 충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상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 계속해서 물려주는 것,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게 상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은혜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은혜 받은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럼 이 은혜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신앙이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빨리 회복하기 위해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먹기 좋은 것도 덜 먹고 좀 내가 뭐 싫어하는 것도 좀 먹고 무엇이 좋다 그러면 그것도 따라가서 하고 건강에 좋다 그러면 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어느 운동이든 그것도 좀 하고 그래야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당뇨와 혈당 같은 게 많으신 분들은 그걸 유지시키잖아요. 어떻게 유지합니까? 혈압을 승질 안 부려? 그래도 혈압은 막 올라요. 그럼 왜 약을 먹지 않습니까? 약 하나를 먹으면은 혈압이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이렇게. 약이 유지시켜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신앙을 유지시키려고 하면 되면 기도로 유지시켜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 않고 그걸 유지시키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대속의 중보를 입게 되고 은혜에 대한 상속이 되어지고 주권에 대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탐욕과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교회,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우리가 기쁨을 주님께 드리는 나 자신 교회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진정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희생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 영영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을 모신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충만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나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는 김정선 원사님, 성경은 오해승 원사님 발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속에 기쁨과 감사와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은혜를 상속해 나가는 귀한 성전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고 물질과 시간과 정열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국 구유자 우강자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이슬의 복과 젖 먹이는 자의 복과 어떤 조상들보다 더 큰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